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순탄한 일생보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팔자가 참 세구나. 그런데 정말 팔자 센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리고 죽을 고비 넘기고 애굽 땅에 끌려가서 13년을 끝없는 하락으로 종살이 옥살이 하다가 30이 돼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죠. 애굽의 총리에. 근데 그것이 70년의 그 영광을 17세 소년이 13세 연단 받고 30세 되어서 110세까지니까 70년이 아니고 80년이죠. 그러니까 연단은 13년인데 영광은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뭇불 속에서 은을 연단해, 도가니불 속에 금을 연단하듯이 성경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연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고난 연단,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연단 속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근육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웬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뿅아리 신자가 아니라 사자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자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뿅아리처럼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놀래서 후닥닥 우리의 닭장 속에 뛰어들어가 숨고 이게 아닙니다.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을 타고 날아가는 새가 뭡니까? 알바트로스예요. 폭풍이 날아오면 그 절벽 꼭대기에서 날개를 쫙 펴고 폭풍의 그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날아가는 새가 알바트로스예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독수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폭풍이 올 때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겼느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 중에 아주 특별히 제가 암송하는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의뢰하면서 연단받고 고난받고 끝없는 하락의 길, 고난의 길이 계속돼요. 사울이 죽이러 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고, 자,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이 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물질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허지부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가 힘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지혜를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높이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끝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침내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수직 상승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 예수께서 고쳐주시리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면 상달되는 날이 와요. 하루아침에 응답받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편 18편 1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2절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반석이, 하나님 나의 반석이래요. 든든한 맛은 모래가 아닙니다. 반석에 집을 짓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인격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미국이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이런 초강대국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하나님 밀어내면 이제 모래 위에 서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격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만세반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초돌이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산성,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사람에게 구해봐야 소용이 없으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뭐 100만 불 빚졌다, 아이고 그거 참 어떡하지 발동동 구르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함께 아파할 뿐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래. 그 하나님은 내가 찬송을 할 뿐 아니라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3절까지 말씀이 마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만큼 사랑한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살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다음 주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1년의 모든 절기 중에 최고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고난을 생각하는 순환주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을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게 할 만큼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맞바뀐 물물 교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요 눈물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성령님이 살리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찬양할 때마다 그냥 처음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집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걸 부를 때마다 나는요, 눈물이 없이는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쳐버렸어요. 세상이 달려들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침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 가시고, 구원하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를 올렸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기가 막힌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리고 통곡으로 기도하며 소원의 기도를 올렸던 그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구름 기둥을 보고 홍해 바다를 갈라,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 기적과 홍해 바다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마병을 수장시키시는 심판의 하나님 다 봤잖아요. 또 거기 사흘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흘 딱 지나자 이 떼약볕 속에 물 떨어지자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 마라의 연못이 나타나니까 뛰어가서 마셨는데 이게 동물입니다. 또 원망 불평. 원망과 불평에는요 기적이 없어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는요 꽃이 피지 않아요. 여름에 꽃이 핍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야 돼. 믿음도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뜨겁게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그 연못가에서 동물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는 왜 막 그냥 토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게 만드는 거라. 툭 하면 애굽에 그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모세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은 원망의 삶입니다. 그런데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호르산에서 길 때문에 원망 불평하니까 그들을 인큐베이터처럼 막아줬던 보호막을 확 걷어버린,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날아와서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또 이제 짱대에다가 그 뱀을 달아라, 놋뱀을 달아라, 쳐다본 적 나으리라. 그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요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갖고가 딱 대비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놋뱀처럼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아니 짱대에다가 짱대에다가 소를 상징하는 제단에 하나님께 바쳤던 그 거룩한 동물을 상징하는 거, 아니면 비둘기를 달든지 장미꽃을 달든지. 왜 뱀입니까? 뱀, 저주의 상징, 악의 상징.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알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었을 때 통곡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옮겨줄 수 없습니까? 그 기도를 할 만큼 그 깨끗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는, 여러분, 죄를 보면 공격하는,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통곡의 동산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동산이에요. 우리는 이 일천번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통곡의 동산에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 곁에서 기도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주님 통곡할 때 우리들은 함께 눈물 흘리며 간구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인 대답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가자, 저들이 우리들의 밥이다, 믿음으로 외치는 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컨 제너레이션과 함께 그 광야길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에 입성을 해도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아이성을 무너뜨려요,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남부, 북부, 중부 전쟁을 다 이기고 심지어 하늘의 태양까지 멈추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온 땅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적이 공격하지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품입니다.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의 그 펠드리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의 군대 장군이 거기를 공격하려고, 무너뜨리려고 막 가는데 이 사실을 알고 펠드리시의 시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근데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항복하자, 아니다, 끝까지 싸우자. 이 두 패가 막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대요.
이 부활절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주일이다. 예배부터 드리고 우리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후에 다시 와서 우리가 의논합시다. 자, 그들이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종을 치잖아요. 막 온 도시가 종을 칩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무조건 염려 근심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니 감사함으로 아뢰자. 그들은 그냥 밤새도록 토론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이 벨드리 씨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 벨드리 씨를 향해서 막 공격해 들어오던 나폴레옹의 군대 장관이 그 벨드리 씨를 올리는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온 도성이 주일 예배니까 막 종소리가 울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쳐들어간다는 것을 저들이 알 텐데 저 종소리를 보면 원군이 왔구나, 지원군이 응원군이 주위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저 도성이 난리를 치고 기뻐하는 걸 보고 우리가 쳐들어가면 큰일 나겠다고 그 성을 피해서 옆으로 우회해서 갔다는 거예요. 예, 다른 도시는 다 점령을 당하는데 펠드리 씨만은 보호되었다는 것이 1차 대전의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으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리 궁리해도 해답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자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인데 나를 건지시는 자래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승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누구냐? 사울과 압살롬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많은 군대를 끌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지팡이는요 인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막대기는 그 끝에 철편을 달아 맹수가 오면은요 양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천국 가는 길까지 이 나그네 길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함정이 있고 어디에 독사굴이 있는지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순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도 모두가 두려운 환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계속 어디를 가도 마스크 끼고 가야 돼. 무슨 일이 닥칠지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백신을 맞았다 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방이 두려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보호해 줍니다. 모든 악한 세력, 사탄 마귀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모든 재앙,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를, 고국과 미국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요새뿐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모든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재앙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얘기를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남군 북군이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 일어났던 그 예화입니다. 실화입니다. 남군의 간첩이 이 북군의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에게 어린 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그 장군을 죽이려고, 테러를 하려고, 그래서 이 딸이 놀고 있는 그 딸에게 가서 선물을 줬어요.
그 딸이 막 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장군이 너 그걸 누가 주더냐 하니까 길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줬어요. 보니까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요.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막 그냥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선물을 아빠가 갖다 버리라 그러니까 다시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알아요 아빠.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선물 줄 테니까 그건 갖다 버려. 위험한 거야. 누가 준지 모르는 거잖아. 빨리 갖다 버려. 걔가요, 아빠의 말을 듣고 내키질 않는 걸음이지만 가서 그거를 버리고 돌아왔어요. 아빠가 두 팔을 펴니까 막 달려와서 아빠를 껴안는 순간 확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안에 씨앗 폭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고 아빠 품에 왔으면 아빠랑 다 죽는 거예요. 예. 아빠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빠를 믿었던 믿음, 사랑했던 아빠를 사랑했던 그 아빠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버려라. 버리고 오니까 아빠와 함께 살았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거 버릴 수 없어요. 이거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황금 이거 버리면 안 돼. 내 일생에 얼마나 모아놨던 건데. 그러나 하나님 그걸 버려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기가 막힌 명령에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버려라 할 때 여러분 자기의 몸에서 낳았던 아들 하갈에서 몸에서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 75년 동안 거기에 기반을 잡았던 갈대아우로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자식을 버려요. 바칠 수 없는 이삭을 바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향해 떠나라 버려라 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버려라 하는 줄 알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자, 여기에 뭐 방패, 건지는 자 같은 얘기입니다. 보호자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바위, 나의 피난처란 같은 이 얘기를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는 건데 여기서 구원의 뿔이 뭐냐?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이 성막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 4군데 뿔이 있어요. 이 뿔은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그 번제단에 소 잡고 양 잡아 바치잖아요. 그렇게 갖다 바치는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에게 뿔이 뭡니까? 소에게 유일한 능력입니다. 저는 어릴 때 경북 경상군 암양면 강수동이 제 고향이잖아요. 거기에 항상 할머니가 그래요. 이곳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는데 시장에 저기 경산까지 장을 보고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갔는데 늦게 왔던 그 달구지 끌고 소 끌고 갔던 그 농부가 하루는 다른 사람 나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혼자 소를 끌고 달구지 끌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요. 그냥 소를 갖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데 이 주인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망가야 되겠다 싶은데 저 소를 일단 풀어주자 해서 소를 달구지에서 풀어주자 이 소가 팍 발을 끌더니 호랑이하고 싸우려고 달라. 소가 어떻게 호랑이를 주인 지키려고 거의 소가 그렇게 충성스럽대요. 그래가지고 이 소가 소 위를 호랑이가 막 혼을 빼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데 소가 한순간 딱 사력을 다해서 펄떡 뛰어올라 호랑이 그 배의 명중을 해가 배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죽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릴 때 나는요 그 할머니 강사 할머니라고 할머니가 100번도 더 얘기했어요. 그 호랑이를 죽인 소의 이야기. 소에게 유일한 것은 뿔입니다. 그런데 제가 번제단 공부할 때 번제단에 뿔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뿔입니다 할 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호랑이를 죽인 소의 뿔 생각이 나더라고요. 뿔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능력,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번제단에 뿔을 붙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이 번제단 뿔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사람 죽이지를 못해요. 끌어내리지를 못해요. 요압 장수 죽이려 그럴 때, 솔로몬이 죽이려 할 때 어디 갔습니까? 번제단, 성막에 번제단 가서 뿔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뿔을 놓았을 때 그는 죽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우리 구원의 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